오늘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은 풍요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 때에 교만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때에는 겸손하며 도움을 구하는 처지이고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평안하여졌을 때, 풍요할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풍요함에도 그 마음의 초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풍요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풍요할 때에든지 언제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풍요할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 교만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바알을 숭배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보다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자기 스스로가 가장 높은 지파가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해진 뒤에도 더욱더 스스로가 강력하여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풍요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진 이 에브라임은 그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높아짐과 풍요로움은 사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으며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그 나라의 강성함을 보았고 그리고 파라오의 강함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이제는 점점 더 풍성하여져 갈 때 그들은 이제 애굽과 같이 스스로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제 눈을 떠서 살펴보니 애굽과 같이 강한 왕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강해 보이고 또한 언제든지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며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한 이 왕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좋지 않게 사용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제목들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성공하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현재 내 손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보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건전한 자기의 평가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세상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비교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우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 속에 세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늘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참아주실 것인가? 또한 나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질문에 영원까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김동욱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은 영원까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주 오래전 그때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였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기다리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또 그들 가운데 때때로는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적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신들은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업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행위로 인한 구원을 조건으로 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떠합니까? 그런 조건으로 인한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신실하신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요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 또한 세상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모든 우리 샘물교회 사역 가운데 귀한 결실이 올해 잘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를 위해 기도하며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건강과 삶의 은혜를 주시도록 특별히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